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위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죽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후살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2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코로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적응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는 조용히 있지만 일단 행동해야 할 때가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품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떠한 열정과 끈기로 뛰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면서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도 일단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지난주에 봤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합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 2절에서는 예루살렘 왕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중요하고 큰 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들이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가나안 남부 쪽이 가는 길이 전부 다 뻥 뚫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정치적, 군사적 계산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함께 뭉쳐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긴급하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또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맞서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는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브온이 전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을 배신자로 여겨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브온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 세상과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배신자라고 하며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공격도 들어오고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을 맺어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 가나안 남부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5개국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서 그 먼 길을 행군하고 시간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총동원해야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5개국이 자진해서 성을 빠져나와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고 밥맛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게 구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속아서 맺었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기브온을 돕지 않고 놔두면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5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기브온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돼서 진을 치고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의 부하 아비새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게 하소서. 왜냐하면 다윗 당신이 죽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손대지 않고 정적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깨기 위해 빠져나갈 틈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그런 식으로 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면서 사실상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그 충성이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입니다. 그것은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올라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8절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봤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한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니 이미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 확신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전군에 다 알리는 것이죠.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연합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도 힘을 모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회도 그리고 교회 전체도 일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일과 사람 중에 선택해야 할 때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군대들이 먼저 올라갔죠.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서 모두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최선을 다해 밤새도록 진군해서 기습작전을 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서 게으르게 전투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진군해가지고 기습을 하거나 매복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열정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놀라운 열정으로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자신과 목표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전문가로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기 위해 뼈를 깎고 살을 내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고통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 연단은 단련된 인격입니다.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열심히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행군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순종하고 나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일단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 쉽게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삶에서 난제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가지죠. Yes, No, Wait, and the best.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Yes 하고 주십니다. 아니면 No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난관 앞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우리가 좀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면서 승리한 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강영호 박사의 책 도전 3C 혁명이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 잘 아시죠?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재미교포로서 가장 높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를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C로 시작합니다. Competence, Character, Commitment입니다. 실력, 인격,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력과 인격과 헌신을 갖추게 되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 행군해서 아모리족을 기습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야간 행군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시죠? 완전 군장을 하고 약 40km 정도를 야간에 행군한 다음에 기습한 것입니다. 적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야간에 행군한 것입니다. 아모리족 연합군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면 방어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마귀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교회와 가정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예배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관계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합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략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갖추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적을 물리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에 히브리어 동사들을 보면 모두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치고 추격하고 다시 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무서운 적과의 전투도 망설이거나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시절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민족 전체는 낙심하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군대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전쟁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철저하고 끈질긴 집중력과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라는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그리고 환경과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확실하게 끝맺어야 합니다. 지금 적군이 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하면서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진 성읍들까지 확실하게 차지합니다. 시작은 화려한데 끝맺음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끝맺음을 어설프게 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죄와 어둠과 마귀의 잔재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셋째, 나의 능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따라하시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이번 전투에서 주님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우박을 내려주셔가지고 전투 교전 중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하죠. 태양아, 그리고 달아, 거기 멈추라 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중고생들, 태양과 달 멈추라고 하면 멈춰져요? 근데 이때 당시 성경 시대에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학적 상식이죠. 근데 원래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습니다. 해가 져가지고 전투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진이기 때문에 지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나안들은 거기가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수습해가지고 다음날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밀고 갈 때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친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극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태양을 하루 가까이 멈추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초반에 승리할 때가 있지만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태양을 멈춰야 되고 달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코로나야 멈춰라! 불경기야 멈춰라! 병마야 떠나가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를 이겼는데요. 이제는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연합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의 시험을 넘었다 싶으면 더 어려운 시험이 옵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요.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시험과 부딪힐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고비를 만나더라도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뭐라고 하건 세상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선을 행하면 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듣고 전투를 벌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확실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 그것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함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